네, 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고민 중에 아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죠. 특별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일이 더 악화되는 걸 볼 때는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신적으로 멘탈 붕괴, 멘붕이 오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또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저에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0%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 관계에서 얻는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회당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교육센터입니다. 유대인들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 회당의 장이니까 그 지방에서는 나름 유지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는 거죠. 자기 딸.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41절에 외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명 있는 이 딸, 외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딸입니까?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 딸을 둔 아빠들 다 바보들이잖아요, 그죠? 딸 바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고 무릎 꿇었고, 그리고 간청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소망이고 믿음이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상황 끝이에요. 딸이 죽었는데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올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더 이상 요청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와 다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도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나이로라는 사람이 체면과 권위와 덕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참 괜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이로도 그랬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간청을 했어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 그랬는데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간곡히 청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아져야죠. 당연히 회복돼야 되고 치유되어 줘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듣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때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때. 괜히 기도했나? 괜히 주님께 나왔나? 더군다나 항상 이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질 못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거봐,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딸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는 볼 일이 없어요. 뭘 예수님께 간청합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 때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돼요. 배우자가 잘해주고 부모가 잘해주고 목자들의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 위기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NIV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메시지예요.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내게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굳게 간직하라.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굳게 간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이로에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 하시면 안 되죠. 왜? 상황이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래요. 더 큰 믿음.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왜 딸이 죽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빠져도 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상황이 나빠지면 두려워해요. 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나빠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믿음만큼 긍정은 없습니다. 최고의 긍정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신 것은 응답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으로 인해서 제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세월이 흐르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좋은 시절 안 오더라고요. 신자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시기와 방법과 결과가 나와 다른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느냐?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의 결과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해당장의 집에 이제 가셨어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집에 가셨는데 난리가 났죠. 이미 장례식, 대성통곡,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전문인들을 채용을 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곡하는 여인 1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잘 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소리가 나고 대성통곡하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요. 어떻게? 때려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한다? 잔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아이가 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웃었습니다.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짜 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깨워야지. 어떻게 깨우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 4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래요 12살 딸 가진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열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원래는 탈리타쿰이에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탈리타라는 것은 소녀예요. 소녀. 쿰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사실은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소녀야 살아나라가 맞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왜? 자니까. 달리다굼은 일상 언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좀 유식하게 깨우시려면 달리다굼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잘 깨우셨는데 안 일어나면 막 물을 뿌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네, 달리다굼 일상의 언어예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깨어나게 하십니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 단절이에요. 예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다시 회복되는 관계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각하느냐? 주님과의 관계 없이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내가 믿음이 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믿음이 커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야이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고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그냥 대충 있다 가지 마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인데. 다 은혜인데. 지난주에 제가 제자훈련 체험학교 인도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이렇게 실습하고 가르칠 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부모님의 아들이 4살이었는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부모님들도 기도하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5년이 돼야지 완치되잖아요. 보통 4년이 지난 거예요. 3개월 모자르는 4년 9개월이 됐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동생의 골수가 맞아가지고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다 실망했죠. 사실은 부모도 실망하고 교인들이 실망하고 사모님도 실망하고. 그런데 몇 대 후에 그 부모님들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아들의 죽음이 자기들에게는 선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결국에는 천국에 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빅픽처, 우리 주님의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근시안적이니까, 우리 너무 유한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사랑합시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읍시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